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순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최고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생명을 가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최고의 분이셨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오늘까지 가장 큰 뉴스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한 번의 뉴스로 인해 이 세계와 이 인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뉴스가, 생명의 뉴스가, 굿뉴스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그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삶의 인생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뉴스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뉴스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인터넷, TV, 신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 대다수의 뉴스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에 오감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피해를 미치고 자연재해, 요즘은 코로나 델타 변이, 더 나아가 오미오리, 이 변이된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 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굿뉴스는 그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파괴되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성품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심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방 범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더 나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책임이 그만큼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나쁜 것만 보고 듣고 느끼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 살 것이 못 되는 거구나.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치부해버리게 되는가. 결국은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나쁜 뉴스만 팽배하고 가득 차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해피뉴스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 서비스를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기독공보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실지 마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뉴스로 가득 찼으면 해피뉴스닷컴이 나오는가 하면 부산의 기독공보와 같은 그런 신문이 나올까요?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나쁜 뉴스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행복, 해피한 행복, 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참 뉴스, 굿 뉴스, 행복 뉴스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뉴스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주이신 예수님이 짐진 자는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굿 뉴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어떤 수고하던 무거운 버거운 그 짐이라 할지라도 다 벗겨주심으로 누구든지 다시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삶의 환경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행복 뉴스이고 굿 뉴스이고 해피 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 세상은 죽은 사건만 다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는 사건, 죽어도 사는 뉴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에게 가면 전쟁은 평화로 바뀝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나쁜 것은, 더러운 것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들으러 나와요. 소식을 들으려고 나와요. 행복한 뉴스 소식을 들으려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의 종교예요. 소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요,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만나 예수님을 들려주시는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내 가정의 환경도, 내 직장의 환경도, 내 주변의 환경도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굿뉴스의 생명의 소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뉴스가 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이나 가정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뉴스가 바로 행복 뉴스예요. 굿 뉴스예요. 해피 뉴스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뉴스를 듣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샤머니즘, 이방 종교들 보십시오. 보러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들으러 오는 거예요. 뭘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 뉴스를, 해피 뉴스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이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처럼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흡족한 담비로 적시어 모든 가라앉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설교를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찾아가고 다가가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인생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무겁습니다. 내 인생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수고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다 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은 지식이 짐입니다. 무식한 사람 무식이 짐입니다. 직장이 짐이기도 합니다. 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짐이 되고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짐이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그 짐을 벗겨줄 사람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종교를 찾아가 기웃거리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이 결국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의 뉴스를 듣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만나면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무거운 짐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근심과 탄식 속에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찬송과 기쁨과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임했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 수많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감당이 힘든 인생길에 이 놀라운 이러한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굿뉴스이고 생명의 뉴스이고 해피 뉴스가 일어나게 하는 분이 이 세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짐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나라는 해피뉴스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 중풍병자, 눈먼 자, 죽은 자까지, 안전병이들까지, 고아와 가부, 정말 그 당시에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들을 만날 때마다 벗겨주셔서 자유와 기쁨과 찬송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알고 진 짐, 모르고 진 짐, 버거운 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너무 통증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성 통증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환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할머니를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 가면 병명이 없대요. 그런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참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 박사님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망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약물을 처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안 아프다. 난 아프지 않다. 난 안 아파. 이렇게 30분, 1시간 계속 말하면, 선포하면 내 뇌에서 RACC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놓여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래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나 힘들잖아. 나 아프잖아. 나 잘 될 거야. 뭐 등등 이런 긍정적인 200%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RACC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고 힘드는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늘 변화가 일어나 활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참스 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박사는 사람의 뇌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뇌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정적 200%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변화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긍정 200%의 믿음으로 희망 메시지를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안 됩니다. 불평, 불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한 번도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과 요셉, 하나님이 얼마나 잘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정 200%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가슴치고 이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침뱉으며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 우리는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도 언제든지 입을 열기만 하며 긍정적인 200%의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늘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심으로 안 될 것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막혀있는 것도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끊어진 것도 연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다친 것도 뿡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사람은 잘 삽니다. 좀 인격적인 부자들을 보십시오. 기업의 회장들을 보십시오. 온유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들이 리더를 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온유한 친구들이요. 알게 모르게 영향력 있고 잘 삽니다. 잘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유한 성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롤 모델로 삼으시고 먼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유한 친구들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땅, 부자, 재물, 경제적인 능력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받은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삼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세워가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4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온유는 복과 땅의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명예와 리더십의 복을 받습니다. 높임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롤모델로 삼으셔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기를 노력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친구가 어울려 지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시고 그것을 나의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멍에는 한 마리의 소에만 멍에를 씌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항상 한 결이 두 마리의 멍에를 씌웁니다. 이게 이제 그들과 우리의 농사 짓는 문화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내게 와서 멍에를 메우라 하신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두 마리가 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 주님과 항상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멍에를 힘 있는 문과 매어 보십시오.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됩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께서 토목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소가 없어서 밭을 가는데 우리 삼형제가 소 대신 밭을 갈았어요. 멍에 하나를 가지고 삼형제가 거기에 같이 붙는 거예요. 어깨에 팔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막내잖아요. 형님 두 분은 덩치도 크고 힘도 있으시니까 저는 항상 용은 씁니다. 막 기합소리는 잘 넣는데 힘은 다 형님들 치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과 멍에를 매면 힘이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힘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내게 짐을 지우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끄시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안 듭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시험이 되는 것이지,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5년 주님과 같이 가니 온유를 배우잖아요. 겸손히 주님과 같이 가니 겸손을 배우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니 사랑을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거룩한 주님과 같이 가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주님과 함께 가니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한 뉴스, 희망의 뉴스를 듣고 희망의 뉴스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21년도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긍정 200%의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인생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래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긍정 200%의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롤 모델이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날마다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